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3장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교도가 쓰였습니다.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네 사람에게 정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싸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아야 했느라. 아멘. 못 백성에는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게 따한지라. 다 같이 이에 다윗이 결국에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마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모으고 기럇여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배우고자 하는세.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법궤는 실로에 성막이 있는 곳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이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하다가 블레셋군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그 다곤의 신전에 법궤가 안치되었는데 그곳에서 큰 재앙이 나타났어요. 다곤 신이 부서지고 그래서 법궤를 다른 도시에 옮길 때마다 큰 재앙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국경지대가 되는 베스메스 지역으로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서 법궤 안을 뚜껑을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70명이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기럇여림의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그 아들 엘리야세를 구별해서 법궤를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인 중에 특별히 제사의 직분을 맡은 자들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도 아무나 그것을 만지지 못하고 구별된 자가 그리고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를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놔서 아무나 그것을 만지거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법궤는 하나님이 좌정해 계시는 여호와 거기에다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우리는 법궤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법궤라도 부를 수 있지만 다른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궤 사이에 좌정하시는 여호와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만군의 여호와. 오늘 말씀에는 만군이라는 이름을 빼고 궤에 좌정하시는 여호와 인격적인 측면에서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무엘 상하 사무엘 시대 때 엘리 제사장 그 시대에는 만군의
여호초바트라는 이름을 법궤에 붙여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 이름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모든 통치권을 가지신 하나님, 이 뜻에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두 돌비,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인 그 십계명, 그리고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모든 것을 그 안에 보관하고 간직을 했습니다.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뚜껑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서로 날개를 거의 맞닿으면서 바닥을 보고 있어요. 그곳에 번제물에 피를 뿌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서 음성을 들려주고 대답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소사를 묻기 위해서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휘관과 백성과 모든 백성들에게 의논을 물으면서 다 기뻐하는 일로,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을 구별해서 전성을 다해서 법궤에 옮겨오는 일에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어오다가 소들이 갑자기 그 수레 위에 싣고 오는데, 소들이 갑자기 뛰었을 때에 우사라는 사람이 이 법궤가 혹시 수레 위에서 떨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몸을 죽이셨더라, 그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 가운데서도 법궤를 보관할 수 있는 자만이 그것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죽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겨오는 일을 두려워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법궤를 머물게 했습니다. 그곳에는 약 석 달간 머물게 됐는데, 차후에 결과적으로는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에 성전에 안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 이 법궤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주일날 요한복음 17장을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로우시는 바로 인생들 앞에 자기 자신이 성육신하셔서 살을 찢어 죽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피로 덮어버리시는 그것을 영광, 그것을 영화로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법궤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율법을 완성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위에 덮여지기를 기다리는 비밀 상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완성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입성하였잖아요. 그래서 바로 결국은 또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모시고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법궤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론적인 핵심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궤는 바로 어린 양의 피가 그 위에 뿌려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으로 생각하는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또한 영광이고 그룹들이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 경배받는 거, 앞서가 모든 백성들이 주를 향해서 찬양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을 뒷전에 두시고 가장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아들을 보내서 영원한 속죄함을 베풀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생각하셨어요. 그 피로 법궤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어떤 학자가 갈보리 언덕 그 주위를 살피고 땅을 파고 연구해 본 결과 그 밑에 법궤가 안치되어 있더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응고된 것이 있는데 이 물체가 무엇인지 연구를 해보니 그것은 피였더라.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싶어요. 구속의 완성,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피가 그 위에 덮어져야 완전한 제사의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제사가 완성될 수 있습니까? 법궤 위에 번쩍으로 피가 뿌려져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 송양의 보배 피를 다 쏟을 때에 그 피가 땅 속 밑으로 한 8m, 6m 속에 안치되어 있는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법궤 위에 피가 떨어져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었다. 저는 그런 스토리를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 사실을 온 세상에다가 다 밝혀내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또 믿음의 백성들도 성경 위에 깊이 있는 피가 뿌려져야만이 완전한 제사라는 것을 모르는 백성들이 수하게 많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믿는 자만 믿든지 말든지. 그러나 저는 그 이야기를 믿고 싶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구속의 완성을 기다리는 것이 법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전해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또 하나님의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 우리 로마서에서도 봤듯이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는 사형죄, 다른 말로 하면 지옥 처분입니다. 큰 죄를 지었든지 수근수근하는 죄를 지었든지 동일하게 사형이다. 사형이라는 가로 열고 지옥 처분 가로 닫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모든 죄짐을 사하신 것은 담당하신 사망 권세까지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주님의 보혈이 법궤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는. 그래서 법궤 자체를 사무엘하 6장 2절에 궤사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법궤를 그렇게 불렀다는 사실이죠. 법궤를 하나님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 법궤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을 상징합니다. 어떤 죽음? 하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 인생을 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죽어버리는 믿는 자에게 그 피의 공로를 입혀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공의의 심판이 아니라 배임의 심판으로 상급의 심판으로 바뀌어버리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을 오늘 법궤 이야기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계명이 있고 만나가 있고
가랑이 지팡이가 있었다. 땅속에 숨겨있는 법궤의 시인자 뚜껑 위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응고된 것이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2000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피가 아닌 줄 알았지만 그것을 연구해보니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의 피라는 것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사실을 믿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율법에서 해방되고 온전한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는 법궤 이야기, 곧 예수님 이야기, 곧 하나님의 죽으심 이야기. 하나님의 죽으심 이야기는 또한 하나님의 전능자라서 부활하신 영광을 스스로 취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생을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것을 구약 때부터 시작해서 법궤 이야기를 해서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의 짝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런 죽음을 하나님이 거칠 수 없도다. 아들을 내어줄 수 없도다. 그래서 법궤 이야기를 알고 보면 창조의 목적이 그렇구나. 사랑의 짝으로 만들지 않으면, 대화의 하나님의 행복에 동행하는 짝으로 만들지 않으면 불어서 없애버리지.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오면서 예수님의 구속의 완성을 보여주시. 하나입시다.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이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행복의 짝으로, 사랑의 짝으로, 대화의 짝으로, 동행의 짝으로. 할렐루야. 이 법궤 이야기는 창조의 원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했는 이 영혼이 하나님의 법을 여기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살리는 사랑의 완성자 지저스 크라이스트. 할렐루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사랑. 내 사랑만큼은 도저히 빼앗길 수 없어. 그 이야기가 법궤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보내서 죽여야 하는지, 하나님 본체가 살을 찢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사랑의 행복의 짝으로, 하나님의 동행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걸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